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볼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친절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유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4개월 만에 다시 보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때는 겨울이고 또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얼굴빛이 조금 어두우셨는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정말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이 여러분들의 얼굴에 생기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 주시고 한번 서로 이렇게 활짝 웃으시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예. 혹시 4개월 전에 제가 설교를 한 그 제목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각의 은혜를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계속 반복적으로 듣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까먹으셨을까봐 조금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룻기를 계속 살피는데 룻기의 주제는 그 헤세드, 인애예요. 텅 빈 개인이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 나가시냐면 하나님 먼저 인애를 베푸세요. 그 인애를 베푸시고 그 인애를 받은 사람이 인애의 삶을 살아가면 개인이 채워지고 또한 가정이 채워지고 또한 공동체가 채워지고 전체 나라가 채워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는 것이 룻기서입니다. 인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애는 헤세드라고 그 히브리 말로는 하는데 이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그럴 의무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충성스러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충성스러운 사랑이거든요. 그럴 의무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그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인애가 굉장히 좀 우리에게는 낯설어요. 헤세드라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낯설어서 이걸 현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가깝게 뜻을 전하면 그 친절함이에요. 인애가 친절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4개월 전에 마지막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은 친절합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은 친절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친절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친절하신 아버지세요. 그 친절하신 아버지의 자녀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친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한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하실 때에 굉장히 존중하면서 대하십니다. 아시죠?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친절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절한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을 대할 때에 존중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높이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향하여서 함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뷸라다, 나의 가장 귀한 존재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참 친절한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삶을 베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잖아요. 그처럼 참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한데 어떠한 삶을 사느냐?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냥 친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친절함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져야 친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 때는 보통 그래요. 뭔가 얻기 위하여서 친절을 베푸는 경우가 많아요. 흑심을 가지고 친절을 베푸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처음 말을 걸었을 때도 아마 룻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 나이 많은 아저씨가 왜 나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까? 혹시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흑심을 가지고 친절을 베푸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인지한 보아스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룻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뭐라고 지금 대답하는 것입니까? 룻에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흑심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룻이 지금 그 시어머니에게 정말 대단한 효도를 지금 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알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친절을 지금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측면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룻이 그 고향 모압을 떠나서 먼 베들레헴까지 와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쉼을 얻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룻에게 여호와의 날개의 역할을 보아스 자신이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친절을 베푼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룻은 보아스가 흑심을 가지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랑 성도 여러분, 진정한 친절은 흑심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이 베푸는 진정한 친절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날개로 보호해 주시고 그 날개 아래 거하는 나에게 상 주시는 은혜, 그 친절을 먼저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날개의 역할을 감당하는 친절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날개가 되는 도구로 쓰임받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미천한 존재가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의 날개가 되다니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 성도 여러분, 이미 베푸신 그 친절한 사랑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개가 되는 친절을 베푸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친절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요. 왜 그런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삶의 방식은요, 실제로 유익하지 못해요. 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친절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유익하고 그 유익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서 모두가 풍성해지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친절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살펴보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러한 삶의 방식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친절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첫 번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매우 성실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실하게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은 지금 시어머니를 분양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삭을 줍는 일을 하고 있죠. 룻을 본 다른 사람들이 룻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저 소녀는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잠깐 쉬는 거 외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아스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본문을 보면은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녁 늦게까지 성실하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삭 줍는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룻이 모압에서 이 이삭 줍는 일을 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이 이삭 줍는 일이라는 것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 잘 못 사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룻은 지금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잠깐 쉬는 거 외에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양의 이삭을 주었습니까? 다 떨고 나서 이삭만요 한 에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에바는요 약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22kg이에요. 이거는 사실 그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룻 두 여자가요 약 한 달 이상을 먹고도 남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실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보아스가 그 소년들에게,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야, 너희 그 단 사이에 이삭을 일부러 그냥 흩어러 놔라. 그리고 그 단 사이에 가가지고 룻이 주어도 그걸 야단치지 마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22kg를 하루 만에 여자가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룻이요 시어머니를 겨우 먹여 살릴 정도만 생각했다면 이렇게 성실하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한 친절을 베풀려고 한 겁니다. 넉넉하게 베풀려고 지금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친절한 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매우 성실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요, 또한 성실하게 쌓은 실력과 그 자산으로 더 풍성하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떠한 일을 맡았습니까? 직장에서 어떠한 일을 맡았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어떠한 일을 맡겨졌습니까?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정말로 참 친절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21장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자는 풍부함에 이른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도 대충대충 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설렁설렁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요, 그 모든 일을 성실하게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이시면서까지, 그리고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시게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며 성령을 보내셔서 성실하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실하신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실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정말 성실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이 좀 속된 말로 뽀대가 나는 일이면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줄 만한 일이면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에요. 무슨 일에는 종으로서 사람들이 하대하는 그러한 일인지 할지라도, 하찮은 일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맡겨줬으면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인정하든 인정해 주지 않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밥을 지을 때도 그냥 대충 밥 짓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그럼 밥을 지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청소 휴지 하나 줍는 것,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라는 것. 이게 진짜 친절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 성도 여러분, 이미 온전한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친절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성실하게 임하여서 그 얻는 열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풍성한 친절함으로 복되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친절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저주로 가득 차 있죠. 조금만 피해가 있고 불편하면 막 그냥 저주를 퍼붓잖아요. 비판하잖아요. 특별히 그 SNS가 참 발달을 해가지고 그 댓글들을 한번 보십시오. 축복의 댓글이 몇 개나 될까요? 대부분이요, 저주하는 댓글입니다. 간담이 서늘해요. 그렇게 가득한, 저주로 가득한 세상에 친절한 그리스도인은 축복한다는 거예요. 룻기 2장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 20절 읽을게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사실 나오미가 베들레헴 고향으로 온 것은 살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으러 왔어요. 고향 땅에 가가지고 내가 죽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오미는요,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죽으려면 아무것도 안 해야죠.
그냥 룻이 하자는 대로 그냥 맡겨버립니다. 내버려둡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룻이 가지고 온 음식과 곡식을 보니까 그 양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거 혹시 훔친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에 소망이 있는 거죠. 이 정도의 양이면 내 며느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일한다 할지라도 이거 거둘 수 없는 양이다. 이건 누군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놀래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너 어디에서 이거 주었냐? 어디에서 일했냐? 혹시 훔친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짜고짜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복을 빌고 있어요. 죽고자 했던 사람이 지금 복을 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복을 비는 거는요, 그냥 일반적인 복이에요. 세상적인 그러한 복이에요. 그 사람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편안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의 복입니다. 그런데 룻이요, 보아스의 밭에서 내가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나오미의 복이 달라져요. 그냥 복이 아니라 그 보아스에게 여호와로부터의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제 친절한 하나님의 사람 나오미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악한 마음이 있었어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악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자포자기하고 그냥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전에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럼 친절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친절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 며느리들에게 복을 빌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는데 이제 소망으로 다시 친절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며느리와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요, 하나님의 백성을 복의 통로,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거 아십니까? 그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요,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그리고 자손을 주는데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줄게. 여러분, 땅이 있고요, 자손은 노동력 아닙니까? 이 땅과 노동력이 합해지면 이게 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으면 이 땅에서 소위 말하는 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사는 존재로 그친다면 그 자본이 많은 게 정말 복이에요. 그렇다고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만, 이 땅에서만 사는 존재로 끝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영원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자본의 축복만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축복이 있죠.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네가 복이 될 거야. 너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복받는 존재가 나는 되게 할 거야. 너는 축복을 하는 존재야. 그리고 그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은요, 자본입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 움직이죠. 그런데 돈은 어느 정도까지 사람을 움직여요? 정말 사람을 움직이는 거는요, 돈 이상의 영원한 가치죠. 그래서 기업마다요, 돈을 갖다가 이게 뭐 많이 주는 그것에만 그치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그 기업에 좋은 가치를 심어주죠. 보람되게 하죠. 그것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아브라함을 움직이십니다. 돈, 그거 내가 줄게.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하늘의 가치가 있다. 너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구원을 얻을 거야. 넌 그런 존재가 될 거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존재로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비시고 그 비신 복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건 당연히 축복하는 게 맞습니다.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은요, 저주하고 왜 나를 쳐다보는 거야, 막 그냥 부정적인 말,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나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부자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는요, 아침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큐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운동을 좀 나가거든요. 운동하면서 또 이제 출근하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저는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마음속에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얼굴 표정을 보고, 하나님, 저 사람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승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결국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좀 그렇게 하세요. 가족 딱 이게 남편 딱 보면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이게 들지라도 남편을 향하여서 여러분 축복하세요. 복을 비세요. 당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 당신 최고야. 복을 좀 비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자식을 보고 아우 무자식이 상팔자야 뭐 이런 생각이 여기까지 들더라도 그 자식을 향하여서 복을 비세요. 너는 결국 잘 될 사람이야. 복덩어리야. 저만 축복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서로 한번 좀 축복하는 연습을 한번 할게요. 한번 서로 보시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당신은 복덩어리이십니다. 저보다 잘 되세요. 건강하세요.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세요. 안 하신 분은 뭡니까? 끝까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에? 그런 삶의 방식으로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기 이전에 사울일 때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그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저주를 퍼붓는 그러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럼 그의 서신서를 보면 처음에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다, 복을 비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가 로마서 12장 14절에 이와 같이 권면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사실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저주하는 게 맞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친절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야.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오히려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래요. 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여러분 베드로가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세상은 그렇게 해요. 그래야 통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나에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친절한 사람은 자기의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복을 빌도록 하기 위하여서, 축복하기 위하여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해요. 그리고 욕한다 할지라도, 저주를 나에게 퍼붓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욕하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해야 할까요? 저주를 하면 그 저주의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들어요.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의 말을 누가 가장 먼저 들어요? 내가 들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복을 비는 거, 저주하는 거, 여러분 저주가 임할지 복이 임할지 몰라요. 사실은 그 사람들의 말의 능력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저주,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므로 친절한 그리스도인은요, 나에게 저주한다 할지라도, 나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가족들, 또 공동체 지체들에게 계속 축복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채워지고, 가정이 채워지고, 공동체가 채워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친절한 그리스도인은 세 번째, 늘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자, 친절한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가, 여러분 기억하시면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냐면, 첫 번째가 성실이에요. 성실. 어떤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성실하게 행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어떤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요? 축복하며 살아가요. 축복하는 거예요. 저주한다 할지라도 축복하는 거예요. 예? 세 번째 삶의 방식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친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가 역사서 속에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역사로 기록을 하냐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 역사는 기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 친절을 기억해야 내가 친절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채워지고 모두를 채우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잘못을 범하면, 죄를 지으면 나를 징계하셔서 괴롭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분, 벌하시는 분,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만불평하는 때가 많이 있죠.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 좋다고 하는 나오미도 우리가 룻기 초반에 보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는 분이라는 거예요. 1장 20절 21절에도 보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는 나를, 내 것 다 뺏어가지고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여호와는 징벌하시는 분이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다. 그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나오미는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지금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린 것입니다. 룻이 음식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 음식을 보고, 양식을 보고요, 야, 하나님은 나를 치시는 분,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 비어 돌아오게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나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계시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방 여인, 모함 여인 룻 며느리가 이렇게 많은 음식을 가져온 것은 이게 사람의 도움도 도움이지만 그 뒤에 계셔서 친절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모함 여인을 누가 돌봐요? 상식적으로. 근데 이게 하나님의 친절하심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 대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영성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영성이 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막 방언을 말할 줄 알고 예언할 줄 알고 막 그런 사람이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은요,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절한 손길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자주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나도 친절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룻기 2장 20절 말씀, 나오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럼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전에도 친절하신 분이셨고 지금도 여전히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도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친절함을 한순간도 그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숨을 쉬는 동안 1분 1초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친절을 베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친절함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나오미가 이제 다시 새로 살아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했던 그녀가 이제 다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복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그럼 그게 복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진정한 복은요, 우리가 친절을 베푸는 자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여전히 까칠하게 사십시오. 진정한 축복은 친절을 베푸는 자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크게 하셔서 이제 말씀을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자로 회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아직은 희미하지만 그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친절은 삶과 죽음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불친절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고 친절하게 대우하신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냥 가만히 죽으려고 했던 그 나오미는 룻에게 다시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고자 합니다. 그래서 룻에게 남편을 만들어 주려고 하죠. 그래서 보아스와 짝을 맺어서 룻이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되면 그 큰아들 말론이 있죠. 그 말론의 대를 잇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친절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었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여전히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는요, 보아스에게도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고자 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딸이라고 부를 정도로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결혼을 못했어요. 안 했는지 못했는지가 아니라 왜 안 했겠어요?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 부자가.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못한 거죠. 그 이유가 뭔지 몰라요. 다음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못한 노총각 이 보아스에게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인 며느리 룻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2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사실 룻은요, 보아스가 소년들과 같이 함께 있으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어떻게 명령을 합니까? 너 소년들이 아니라 소녀들과만 있어라. 왜 그래요? 그 소년들과 있다가 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보아스에게 친절을 못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소녀들에게만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의 친절하신 인도하심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도 며느리와 그 다음에 보아스에게 친절을 베푸는 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기억하고 그 친절하심을 일상의 소소한 사건에서 경험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친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친절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는 친절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가 여전히 허물 많고 죄 많은 존재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는 친절을 여전히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이 땅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모든 것 다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 근데 왜 그렇게 까칠하게 사니? 친절하게 사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궁지에 처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절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왜요? 인내하신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겨주실 거예요. 그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름으로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욥의 아내처럼 불만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비록 실수하고 죄를 범해 너무나 초라한 삶을 살게 만든 자신에게조차도 여러분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꾸 악한 마음이 들어서 까칠하게 대하고 싶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친절을 베풀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친절을 기억함으로 어떠한 삶의 정황에서도 여전히 친절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텅 빈 삶을 전차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사랑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친절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알려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친절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친절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자로 회복되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정말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죄와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친절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친절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척박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는, 살만 나는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정말 세상의 난리로 인하여서 다들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선하게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근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친절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